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갑자기 김희호 목사님은 어디 가시고 누구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 먼저 저를 소개할까 합니다. 저는 향림교회에서 목사 수련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전도사 백찬양입니다. 오늘 교육과 실습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과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기억주일이자 향린 강단 교류의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들이 순서를 맡아주셨는데요. 먼저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께서 오늘 하늘뜻 펴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까부터 궁금하셨을 김희원 목사님께서는 강단교류를 위해 강남 향림교회에 가셨습니다. 또 세월호 기억주일을 맞이하여서 청신의 임다운 교우님이 특별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징소리가 3번 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말씀을 담아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려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서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아멘. 온갖의 충만한
따사로운 고운 햇살, 향긋한 봄바람에 지난 가을 정리했던 텃밭 한 모퉁이에서 한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몽실몽실 돋아나온 아기 콩잎들, 그 새싹을 통해 보여주시는 생명의 신비에 놀라며 4월 둘째 주 부활절 둘째 주일 향린의 지체들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건 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시어 샬롬으로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세워 세상으로 파송하신 주님,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도마의 고백은 예수 따라 살기로 한 오늘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 변화한 도마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어 부활을 만나고 희망을 만나고 생명을 만나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마르지 않는 눈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자식에게 해줄 것이라곤 오직 진상규명뿐. 매일을 십자가로 사는 세월호의 어머니 아버지들, 참사 발생 7년, 그러나 아직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세월호 기억주의를 맞아 우리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노란 리본을 바라보며 미안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한미동맹 68주년을 경축하는 보수 기독교와 극우 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우리 향린교우는 건너편 미국 대사관을 바라보며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요 거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도중 기독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온갖 욕설과 행패를 저질렀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중심 또는 배후로서 최다 규모로 때마다 상대방의 코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며 긴장을 높이고 자국의 이해를 위해 해외 주둔 군대를 위한 비용까지 강요하는 나라 미국,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은 파괴적인 폭력을 극복하여 생명을 지켜내며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연습 반대, 쿼드 반대, 방위비 협정 반대하는 것,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래선교연구위원회가 광화문 시대 향린의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와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정서가 깃든 국악에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낼 국악 찬송가 가사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 음악 선교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응할 생태적 삶의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 삶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생태문화 선교팀. 어려운 우리 삶에서 하느님과 세계와 우리를 설명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신학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공부하고 사람을 모으고 있는 진보 신학팀.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 극복을 위한 기독인으로서의 사명을 안고 있는 통일 선교팀. 청년 문화예술 협동조합과 퀴어 페미니즘 웹진을 통해
우리 사회 경계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조명하고자 하는 청년 선교팀, 영상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준비하고 있는 미디어 선교팀, 이 중요한 선교 과제에 많은 교우가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 넘게 계속되는 거리두기로 인해 지치고 투병 중인 신앙의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 그리고 신앙의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과 군 복무와 여러 이유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 주님께서 주신 크신 은총으로 잘 이겨내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시는 향린의 귀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소서. 오랜만에 뵙는 임보라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늘 말씀에 다친 마음 활짝 열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이제 고요함 중에 은밀히 말씀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의와 평등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위한 주님의 선교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노라. 아이야, 너 울고 있느냐? 외로워 마라, 곁에 있단다. 어서 와 내게 안기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진리에 목마른 사람아 행복하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들아 너희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니. 아이야, 내 사랑 아이야, 아이야, 내 사랑 아이야, 아이야.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아이야, 내 사랑 아이야, 아이야, 내 사랑 아이야, 아이야.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결코 너를 잊지 않겠노라. 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일서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성서 205쪽입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이 제자를 가르치셨듯이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소서. 복음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는 섬돌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강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오붓하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아마 또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은 댓글창 요즘 많이 이용하죠. 거기에 서로 또 안부 전해주시고 또 반가운 인사말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한번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4차 확산이 다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드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이 코로나 확산의 한 축에는 교회가 자리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야말로 많이 위축이 되고 또 혹시라도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100만 배는 더 조심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것은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교회당에 불러서 어떤 촘촘하게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막 돌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멀고도 멀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또 이웃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통전성을 가질 때서야 비로소 신앙의 성숙함, 무르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 세월 이웃으로의 확장, 또 통전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공성, 이것을 실천해온
터전이 된 이 향림교회, 많은 이들의 탄식과 눈물, 그리고 또 때로는 환호성, 또 뜨거운 어떤 결단, 결의, 이런 것들이 이 공간에 들어서니까는요, 정말 눈으로 이렇게 뭐 육안으로 볼 수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공간 한 순간 한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이렇게 다시금 이 안에서 울컥울컥거림들이 올라오는데요. 이 공간에서 게다가 아마도 주일 예배로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저에게는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다 보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번 강단교류 때 제가 까닭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서 울다가 간 기억이 나서 요번에는 울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느낌 그리고 또 게다가 오늘은 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주일이고 그래서 또 울까봐 제가 사실 한켠에 걱정이 됩니다만 그래도 씩씩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들을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겸해서 향림교회 소식도 몇 가지 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섬돌 향림도 2020년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쭉 드려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는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석 주를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다시 확산되고 이래서 저희가 만나지 못한 것이 실제로는 이제 작년 11월 말부터 다시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만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디고라 그래서 저희 이 향린에서는 이제 청소년부에 해당하는 10대들의 모임들은 이제 소수여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또 교회에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여튼 이 코로나의 상황은 저로 하여금도 이 성서 배움마당이라든지 뭐 기도회 또 때로는 신방이나 상담도 많이들 쓰실 줌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나날들의 연속인 거죠. 작년에 향림공동체 강단교류 주일이 사실 예정되어 있었고 제가 이제 작년에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작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 의논하다가 이제 재개하자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각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저마다 드리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강단교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역시 이것 또한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어떤 이 이웃들의 고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어질 뿐만 아니라 그런 각 현장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섬돌이 예배는 드리지만 예를 들면 이웃과 함께 하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뚜벅이로 걷는 예배를 주일에 드리기도 하고 지난 수요일에는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연속 단식 기도회를 섬돌이 주관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 마무리 기도회까지 6명의 섬돌들이 하루 종일 지키고 또 많은 교우들이 일부러 들려서 비대면으로 오는 이 그리움들을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재회의 기쁨을 한켠에 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러 교회들이 각 상황에 따라 이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이 4.16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 7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불현듯이 어느덧 7주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느덧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부터 너무 부끄럽고 가슴에 울음이 차오르고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단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이 앉아 있으면서 여러 피켓들을 계속 보고
또 아침뿐만 아니라 또 점심에 또 피켓팅도 나가서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여러 생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행동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함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정말 비가 철철 내리는 그 거리를 허부적대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게 눈물인지 땀인지 콧물인지 모르게 다니던 그때 그 거리도 떠올랐고요. 또 사건 당일에 이 TV로부터 눈을 떼지 못한 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그 한 주간을 보냈었던 그런 날들도 있었고 또 안산 단원고 앞으로 가서 그 학교 앞에 곳곳에 바나나 우유며 그리고 학생들이 즐겨 먹었던 어떤 간식 봉지들이 이제 곳곳에 놓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던 때, 말이 7죽이지 정말 700년 아니 700만 년 이 정도의 긴 세월 동안 여전히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이 현실 앞에 정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지난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다큐도 있고 합니다만 생일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유지되던 일상이 깨어버린 후 어떻게 그 일상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깨진 일상이지만 어떻게 또다시 일상을 위해 어떤 몸짓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영화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어린 딸을 키우며 삽니다. 수호 엄마로 불리웁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죽은 아들의 옷을 사서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아들의 방으로 가져와서 아들의 옷장에 걸고 이렇게 저렇게 코디해서 매칭을 해보면서 다시 옷장에 걸어둡니다. 근데 막상 살아있는 딸의 옷은 없습니다. 엄마가 이리저리 옷을 매칭하면서 옷장에 거는 모습을 굉장히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어린 딸의 모습도 영화의 한 켠에 등장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잃게 된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어느새 살아있는 딸에게 다양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먹던 밥도 뺏고 내쫓기도 하고 모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가슴속에 삭혀둔 그리움과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터뜨리는 울음, 그 울음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 영화에서는 5년째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통곡의 소리는 벽을 타고 옆집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사실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벽을 타고 들어오는 이 통곡 소리는 2021년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국가폭력, 또 사회의 어두운 면,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계기가 된 이 4월 16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는 같을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증언을 합니다.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4.16 이전으로 또 그 당시의 일상으로 이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곧 가라앉을 것만 같은 자신을 그야말로 신랄 같은 생명줄 하나를 부여잡고 가까스로 살아오는 세월이 그 7년입니다. 2000여 년 전에도 그랬겠지요. 사회와 종교, 이 구조적 폭력으로 희생되었던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로 다시 만나고 나서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들의 삶은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과 이후의 내가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증언의 삶들로 채워집니다. 보고 들은 바를 위해서 사실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부활 이전과 이후는 일상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는 여유가 있는 이들은 그 여유를 포기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상황, 그런 일상으로 변화의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정말 가진 것을 다 내놓았을까? 물론 조금 내놓고 다 내놨다고 하는 사람의 성경 이야기도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최후가 또 어떠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증표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 그 징표를 대보라 했었을 때 누가 이 징표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가난보다는 부를 쫓고 힘없는 사람보다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를 그러면서도 교회라고 부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성소와는 다른, 그야말로 말하자면 성경적이지 않은지를 이 구절을만 보더라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적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보자면 당시의 그 변화는 그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속성을 가지고 이례적이지 않은 지속적인 일상으로서의 변화로서 하루하루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말씀에 따라서는 한 마음, 순수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원동력이 되온 것이죠.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후에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가족이나 생존자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지켜보았던 수많은 시민들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우리들 이야기인 것이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의 변화도 그러합니다. 뜨거움과 담대함, 그리고 이로 인한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한 이들의 증언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곰곰 생각해 보면 이러한 계기는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무심한 마음, 무딘 마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트랜스젠더 세 분의 생애의 이 갈림길에서 우리 곁을 떠난 사건을 두고 누군가에게는 이분들의 죽음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켰고 나는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사건의 그리고 변화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LG 청소 노동자분들의 농성의 현장, 울부짖음, 호소, 아시아나 케이오 해고 노동자들의 외침, 그리고 굳건함. 또 다른 누군가는 여기저기서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는 미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누군가는
민주화를 위해 쓰러져 가버리고 있는 미얀마 민중등을 통해 각성을 합니다. 각자 마주한 계기들이 한 마음이요, 순수한 마음이요, 그리고 한 뜻을 불러일으키고 이것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나태해지거나 무디어가는 삶을 돌이켜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향림 공동체의 역사들, 흐름들, 그리고 다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교회를 만난 계기가 있을 것이고 그 교회에 와서 내가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면서 또 만나게 되는 무수한 상황들이 또 다른 결단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향리에서부터 분가한 지 섬돌도 올해로 8주년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9년 차에 접어들고요.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 차로 접어듭니다. 내후년에는 이제 10주년이 되는 거겠죠. 섬돌에도 섬돌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뜻 펴기를 준비하면서 쭉 그 과정들을 또 살짝 이렇게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붙잡다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섬돌 향린을 분가시킨 향린의 도전과 나눔은 성공했습니다. 뭐 이런 거요. 이 성공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제가 섬돌의 목회자이지만 감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지 않겠나. 물론 저희는 실패와 그리고 무너짐과 이런 것들 계속 반복합니다. 하지만 섬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섬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섬돌의 뜻을 새기면서 저희는 이 지난 세월들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섬돌도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누고 도전해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적은 정성들이지만 그래도 쭉 이어오고 여전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증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향림 공동체가 강단교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사회 현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각 교회가 또 다른 이 내교 사이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귐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초청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교회가 모여서 또다시 우리가 보고 들은 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사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갱신의 몸짓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리고 여기 만져보았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만져보셨습니까? 향림 공동체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뿌리는 같지만 저 각 내교회가 정말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역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도 저마다 모양과 색깔이 다르지만 그 다름의 색깔과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더 다양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그리고 증언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생생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사귐의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지만 지난 세월을 또 돌아보면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느끼게 됩니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귐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코이노니아를 의미합니다. 쉐어링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나눔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정 모두를 포함하는 나눔입니다. 그럴 때야 진정한 사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귀자라고 하는 고백은 서로 간에 뭔가 호감을 갖고 있는 사이라면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오늘 저는 향린의 교우들에게도 사귐을 가집시다 라고 다시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장의 사건이 그리고 그 맞닥뜨린 사건에 그리고 그 맞닥뜨린 계기들이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행동하며 실천하며 이어져 가는 일상을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사귐을 의미합니다. 아마 새로운 교회 터전을 준비하면서 여러모로 복잡한 시기를 지나실 줄로 압니다. 또 앞으로 아주 긴 과정을 지나셔야겠지요. 그래도 가슴을 설레이게 만드는 새로운 사귐의 시작점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기계적으로 외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죽음의 문화와 맞서며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물속에 남겨진 꿈을 꿔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안 되더라고요. 4.16 합창단의 시민단원인 김진수님의 이야기와 세월호 마지막 생존자인 김성묵님의 이야기의 한 토막들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잊지 않기 위해 노래하는 이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약을 먹어도 술을 마셔도 안 되는 이들 곁에 향린이 앞으로도 쭉 그 곁을 지켜주시고 함께 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향린이 준비하는 이 세터전이 이러한 분들의 몫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그날까지 살아서 존재하기 위해 쓰는 이들의 터전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늘 돌보아 주시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의 숨결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연약한 우리 심령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겨운 시절을 지낼수록 우리 서로 더욱 돌아보며 더 큰 사랑의 교제 나누는 저희 향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년 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촉발하는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샘솟듯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 공동체로 친히 오시기를 간구하는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작은 정성일지라도 크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름답게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따스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모두 와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굽이굽이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새 풀더미 흐드러진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마음속에 한 노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귀 기울여
당신을 격려하는 노래를 들으십시오. 소망을 나누십시오.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합시다. 창조주 그리스도, 위로자를 기억하며 항상 당신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함께 축복 기도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 비대면이 그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12월 30일로 회사를 정년으로 그만두고 한 3개월을 쉬었어요. 그 쉬는 동안 그 쉼을 제가 잘 이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일하고 싶어서. 불안한 저를 봤고요. 그리고 아직 일하고 싶어서 제가 응시를 했고, 제가 다시 취업을 해서 이제 일주일째 근무했는데요. 그 쉬는 3개월을 제가 온전히 즐기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취업 때는 이 시간을 출근이고 퇴근이고 열심히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 교우 여러분, 이 비대면을 즐기시고 대면할 때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향림 공동체 강단 교류로 세월호 기억주일을 맞아요. 우리 임보라 목사님, 섬들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님 오늘 하늘대표기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로 박수를 감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시 전체 흐름 속에서 좀 다른 때하고 다르다 이런 거 혹시 발견 못 하셨어요? 아시는 분에게는, 마음속으로 아시는 분에게는 있다가 정답을 알고 계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해 주시면 제가 멋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는 다른 때하고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르지? 발견 못 하셨어요? 3초 여유를 두겠습니다. 정답을 제가 발표하고 난 뒤에 내가 맞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톡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사회자, 인도자, 그다음에 감사기도 모두가 여자였습니다. 알아맞히신 분 계신가요? 네, 감사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했습니다. 근데 원래는 권지숙 집사님이었는데 아버님이 유독하셔서 응급실에 가느라고. 제가 처음에 이거 딱 머릿속에 넣고 있어가지고 퀴즈를 잘못했습니다. 자,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녘교회 그 화재복구 지원기금을 저희가 목적 헌금으로 저희 받았고 나머지는 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채워서 1,000만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임시교회 예배에 쳐서 그 답사 지난주에 갔었는데요. 피드백 모임이 오늘 예배 직후 3층 예배실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참여 대상은 성가대, 예양, 미디어팀, 목회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정기당회가 있고요. 있습니다. 미래 선교위원회 음악 선교팀에서 국악 찬송가 가사 모집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5월 20일까지고요. 저 뒤에 목회마당을 보면 제가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악 찬송가는 아시다시피 교우들이 많이 참여해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미래 선교위원회 음악 선교팀에서 시범 사업으로 국악 찬송가 재개편을 출간하기 위해서 찬송가 가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제시된 주제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죠. 여성, 노동, 정의, 기후위기, 반핵 등등에서 내가 맞는 주제를 하나 선택하시고 형식은 현재 국악 그 찬송가 가사를 참조해 주셔서 2절이나 4절 정도 운율이 있는 노랫말로 창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이 모집 응모 자격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취하려고 보니까 응모 자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60세 이상 모집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응모 자격. 학년교회 모두면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제출 방법에서 응모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넣어서 톡이나 문자나 메일로 조견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시상품도 있습니다. 시상품 중에 제가 제일 관심 가졌던 게요. 대상이나 금상을 하지 않아도 참가상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철 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혹시 이분이 신방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목회실에 안내해 주시고 또 권해 주시고 그래서 비대면이지만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문축제 신앙 수필 추억이 담긴 사진 물품 오늘까지 받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안 해서 오늘까지 꼭꼭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녘 농산물 판매에서 아주 강하게 저한테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할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들녘 농산물은 생협살보다 훨씬 싸다는 거. 이렇게 좋은 거 먹고 싶어. 근데 비싸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쌀은 생협 농산물보다 질도 좋고 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2월까지 다 이렇게 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것만 사지 말고 3개월치를 꼭 같이 구매해 주십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교회에 오지 못하는데 어떡하니? 택배 가능합니다. 꼭 많이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하겠습니다.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정인데요. 성서 강좌 계속되고 세청인문공화국, 선교부 민족신학 공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일정은 목회운영위원회, 미래선교위원회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큐메니컬 소식 전달하겠는데요. 길목 기획 강좌, 북한 산업미술 70년 전개에 대해서 1강 할 때 3월 달에 들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2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 8시 온라인으로 강의되니까 많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모로 연속 단식 기도가 우리 교회가 4월 15일 날 주간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오후 8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연속 단식 기도 마침 기도가 4월 15일 날 오후 7시 향림교회 3층 예배실에서 드릴 예정이고요. 세월호 참사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서울로에 정기노회가 있고요. 네, 이상으로 공동 관심사 나눔을 마치고요. 향림교회 생활 실천 다짐을 하면서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주체적 참여가 교회의 민주주의 근간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각 신도회와 부서, 평안하는 공동체 등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